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찬양이 뜨겁나요,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들어가지고 왠지 막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찬양부터 뜨겁고 이렇게 막 성가대 찬양대도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정 목사님을 보니까 그냥 입 발린 소리는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좋으신가 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아닌가요? 웃는 거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일부러 자랑하고 그러시지는 않는데,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역들을 왕성히 못 하실 텐데, 교회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도 잘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교회가 좀 평안한 거는 맞고, 이렇게 리더급에 되시는 분들이 좋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목회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재직 부서 중에 예배부원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를 위한 사역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역은 언젠가는 끝이 나되 예배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배부가 사역 중에도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 관련돼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에 꼭 전달되어야 하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하고 충신대학원 동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 목사님하고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알고 지낸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이상, 15년 정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만나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나름 꽤나 가까운 이제 그런 사이 목사님, 사모님 커플인데, 청송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거기 가서 1박 2일로 저희가 이제 놀면서 이렇게 교제를 그렇게 하는데, 청송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청송의 클라이밍 아카데미라는 이렇게 숙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청송이 굉장히 이렇게 얼음골로 유명하고 추운 데라 이게 클라이밍 한다라고 하죠. 암벽 등반 하러 전 세계에서 많이 와서 이 청송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 놓은, 이렇게 막 고급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이렇게 숙박을 했는데, 저희가 갔는데 똥개같이 생긴 개 한 마리가 올 때 막 마중을 나오고 갈 때 배웅을 하고 엄청 저희를 막 빨빨빨빨 거리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놈 봐라,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보니까 목에 뭐 하나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뭘 걸고 있나 봤더니 경비. 걔 명찰이 있는데 경비라고 다른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야, 쟤 참 충성되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만 해도 충성은 국가를 향한 것이라고 이제 교육이 무서운 거죠. 어렸을 적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충성 무조건 국가를 향하여 향하고 있죠. 제가 성북구 기름동에 삽니다. 네, 어렸을 적에 제가 성북구에 쭉 살았고요. 제 초등학교 우천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여러분만큼 제가 알지도 모릅니다.
참 좋은 동네인데, 제가 우천초등학교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마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국기에 대한 맹세 여러분 아세요? 연배도 좀 있으니까 이거 안다는 건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르신들은 모르실까?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도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지. 나이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은 국가를 향한 거라는 게 이제 제 잠재 의식 속에 있죠. 그리고 하굣길에 5시인가 6시인가 되면은 애국가가 울렸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애국가가 울리면 원래 좋은 학교 출신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국가가 울려지는 쪽을 향해서 섰어요. 서가지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그랬던, 제가 올해 이제 54살인데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67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충성이란 단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충성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을 모르면 충성할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충성 한자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됐나요? 예. 오케이, 안 되면 제가 해드려도 되고. 충자가 충성 충자를 쓰는데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써요. 성자가 정성 성자를 쓰는데 말씀 원자에 이룰성을 써요.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쉽게 이 뜻을 풀어보면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성 충자가 뭐하고 뭐 합쳐졌다고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충성충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정성성자인데 뭐하고 뭐라고요?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중심을 가지고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는 한자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니까 혹시나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5공화국의 실세였던 장세동 씨에 대한 기억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은 정서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장세동 씨를 그렇게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개 중에는 장세동 씨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두환 전 주인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개 중에 어디 장세동 같은 사람 없나? 주변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을 저는 적지 않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장세동 씨를 향해서 충성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 경험상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장세동 씨의 충성이 바른 충성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누구를 향한 충성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성경은 충성의 대상은 딱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좀 길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명쾌해요. 누구하고 싸워도 왜 나 무시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뭐 이렇게 싸워도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본인이 삶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충성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꽤나 익숙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성경 펴놓으셨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헌신 예배 오시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 많이 인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상패들마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패 무슨 감사패 이런 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그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은 받지 않는데 뭐 핍박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예수 믿는다고 감금당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땅굴 파고 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세요. 너무 많아요. 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돈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돈이거든요. 유일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죄 짓지 말라 저런 죄 짓지 말라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 자체적으로 하나님과 견줄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저도 청년을 많이 사랑해서 좋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한동안 저는 청년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너무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신앙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쟤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꼰대인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표정으로 계신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보다 연배가 위인 어르신들은 아마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죠.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책을 한 줄로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다른 인류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요새 젊은 애들이 그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외계에 있는 다른 걸로 치부를 하는 것처럼 다른 인류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그 책이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지 않나요? 이해가 돼요. 어른들이 정말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정말 소망 갖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도 예수 믿기 어려웠던 거는 동일하죠. 지내고 보니까 뭐 단군 이래로 뭐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것처럼 예수 믿기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같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뭐가 그렇게 시험될 일이 많은지, 그런 분들은 시대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고린도는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요새는 또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공통점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종교들이 많았어요. 다른 신들을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손해를 반드시 감수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매우 동일하죠.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유혹이 너무 거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더 감사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분쟁이 없으면 이런 말씀 주지 않았겠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한둘씩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신앙은 양보가 안 된다면서요. 예? 그거 다 내 신앙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참 아픔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지만 저는 예배 사역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안내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리는 코로나로 저희는 우리 여기 도남제일교회는 밥을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아직 안 하거든요. 밥 먹다가 하나님 만난 성도도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 설교 통해서 은혜가 안 됐는데 권사님의 그 설거지하는 뒷모습 보면서 은혜가 돼서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배 관련해서 재직부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요 정말 잘 사시겠지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하셔도요 그의 삶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힘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여기도 예쁜 집사님이 안내 보시죠? 네. 본인이 보나요? 아무리 예쁜 집사님이 안내를 보셔도 그 집사님이 삶이 덕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고 그냥 말씀에 장애물이 될까 봐 그 집사님 안 만나고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한 지 이제 5년, 만으로 5년이 돼 갑니다. 이제 중직들을 다시 세웠거든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형님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저희가 교회 건축을 준비할 때 김 목사, 장로님들 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세워야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말고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세워 그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게 장로님은 믿음 보고 뽑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항상 틀릴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 좋은 분일수록 이게 안 되네. 믿음 좋은 분일수록 타협을 안 해요. 순교의 정신으로 자기 뜻을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그럼 주변에 아픈 교회들 보시면요, 다들 믿음 좋은 분들이,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 보고 사람 보고 장로님들 뽑았어요. 물론 믿음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그만큼 많이 봤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물질적, 성적, 종교적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싸움까지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성적 타락, 종교적 타락, 물질적 타락, 관계적인 타락,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맡은 자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맡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맡은 자들이 뭐냐고요.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헬라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를 조금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위탁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시면 이거 가지고 잘 쓰는 거, 그리고 주인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는 거. 안 끝났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인이 됐어라고 하면 멈추는 거. 막 내 열정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거 절제 안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백지한장차인 거예요. 주인이냐 아니냐가 너무 붙어있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잡일을 보던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맡은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렵고 분열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청직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네가 주인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더 잘 될 때가 많은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사람. 아직 안 끝났어도, 하고 싶은 게 더 있어도 주인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예배 사역자들은 잘 그거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족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막 열받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설교 죽순날 은혜 받아요. 희한해요 그게. 네? 난 설교가 준비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그날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준비는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좋은 예배부거든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3, 4년째 4년째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앞으로도 이 찬양을 바꿀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10년 이상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삶에서 내가 왕 노릇 하려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나는 종이니까 주님이 됐다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잠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해주는 거 아니죠? 나를 써주는 것입니다.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여기 안 와요. 인정하셔야 돼요. 손재주가 좋아서 반주도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컴퓨터도 다루는 거. 건강도 마찬가지. 죄 지으라고 건강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해요. 건강 주시면 딴짓하고 다녀요. 그런 게 어딨어. 물질도 마찬가지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섬기시는 것도 잘할 거라고 저는 들은 얘기는 없지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당회 통해서 결정된 그런 마음에 여러분 같이 하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맡겨주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라고 말해줘요. 병사라고 말해줘요. 내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그 아이덴티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병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 둘째가 나를 군사로 불러준 자를 기쁘게 할 것. 이게 금방 읽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두 번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무 클리어하죠. 너무 심플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 분명.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제가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예배부, 여러분 정말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계신지, 주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나마 섬길 수 있고, 물질도 주셔서 이렇게나마 섬길 수 있고, 은사도 주셔서 이렇게나마 섬길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사시는지.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유학을 조금 했거든요. 유학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그래요. 저희 교회는 미아리 기름동인데요. 아,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뭐 공부하고 왔다니까 그렇게 봤는지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만일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해주고 있다고, 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써주니 감사하지. 크게 하세요. 아멘. 성가대. 써주니까 감사하지. 제가 어렸을 적에 우천초등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교에 살았어요. 지금 나폴레옹 옮기기 전에, 지금 옮겼잖아요. 그 원래 나폴레옹 자리 아시죠? 제 꿈의 빵집이었어요. 거기 한 50년 넘었을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벌었는지 건물을 옮기더라고요. 지금 막 체인점도 여러 개 있고, 뭐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소문도 났고. 제가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뭐냐면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어려서. 왜냐하면 나폴레옹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7살 걔가 뭘 이렇게 그 엄마 마음을 헤아린다고, 거기 빵 냄새는요 가게집 빵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거기는 정말 파라다이스 빵집 같았어. 너무 빵 냄새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빵 냄새를 내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집 앞에 가서 빵 냄새 맡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집 빵은 왠지 비쌀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그냥 빵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생활 수준이 그 옆에 가게에서 보름달 빵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거 딱 사주시는 수준이었단 말이야. 노을이라는 빵, 곰보빵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거 먹으면서도 아씨 나는 나폴레옹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하면서 먹었던 거 기억이 이제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많이 서성거렸거든요. 물론 지금이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고 집도 안 머니까.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더니 교우들이 심심치 않게 사다 줘요. 목사님 꿈의 빵 좀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자주 먹는데 그때는 이제 한 번을 못 먹어봤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못 먹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빵 냄새가 좋아도 먹고 싶어도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야 돼. 빵 냄새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마찬가지.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청지기는 일단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내 뜻대로 왠지 내가 못해도,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면 우리는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그래도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면 저는 충성된 분들이라고 일단 보이거든요. 요새 누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분으로 보여지는데,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 들어야 좋은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충성은 주인을 위한 것이니까 주인께 칭찬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참는 게 아니라, 성품이 너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청지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교회,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말씀을 나눠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이 도남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부는 기도하겠습니다.